예배드리러 들어오시면서 이 건물 들어오실 때 곳곳에 문마다 손세정제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참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하철에서 기침만 좀 잘못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특별히 옆에서 그러면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중국어만 들려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마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그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함을 통해서 정말 3만 명이 해당되는 사람 확진자가 되어지고 지금 뭐 800명이 사망자가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질병이 위험하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새로 발생되어지는 그 바이러스와 그런 질병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위생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순식간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 크루즈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밀폐된 장소에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과도한 불안감이라든지 또 염려나 또 대처는 오히려 많은 것들을 잃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편안하게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의 제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곳,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이틀 동안 뭐 휴업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것을 다시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질병이 그것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고 정말 이틀씩이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보다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초기에 막고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홀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함이고 또 그쪽에서 너무나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끼칠 부분들을 최대한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인해서 제대로 접촉자를 확인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이 확산되어질 경우는 정말 그 여파는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커버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의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것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 같은 병원 같은 데서 오히려 병균이 확산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디서 보는 것을 조금 약간 변화시켜서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느 도둑이 어느 집에 가서 보물을 많은 것을 훔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다 훔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고 다 훔친 다음에 이 락스 같은 것들 또 소독제 같은 것을 곳곳에 뿌리면서 자기 지문과 채취를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안 있어 바로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그 락스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독한 다음에 그 락스병을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손으로 잡은 그 지문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바로 걸립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많은 것을 처리했지만 자신의 흔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 있죠. 밖에서 심하게 놀다 옵니다. 특별히 해수욕장 같은 데서 놀고 혼자서 쉬고 있을 때, 펜션 같은 데서 쉬고 있을 때 엄마가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좀 손 좀 제대로 씻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씻고 들어오긴 했어요. 손을 다 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발을 제대로 안 털고 모래사장에서 그대로 한 발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특별히 강아지같이 갯벌을 돌아다닌 그 발로 돌아다닌다는 그 마룻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겠습니까? 빨아야 될 것이 되어지고 온갖 진흙투성이한 모래로 그 방안은 지저분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시편 51편을 강의한 가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좀 돌아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서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와 타락의 문제가 이 시대를 덮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특별히 시편 51편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까요? 시편 51편을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이렇게 어떤 서론 같은 것들이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이 출정을 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나가서 했었는데 군대를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이 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낮잠을 즐기다가 나옵니다. 그러다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뭐라 그러고 그리고 동침한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니 어떻게 하나요? 우리아를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없앱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1년까지는 안 되었겠죠. 한 9개월, 10개월 되어진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비유를 들어 꾸짖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떡하나요? 그저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나요? 사무엘이 그 왜 참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냐고 얘기를 하니까 변명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아각 자손을 모두 아각 왕과 그것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가축은 남겨놨습니다. 그때 변명을 하죠. 이 백성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사울에 비해서.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새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신이 악한 죄를 범했는데 뻔뻔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해 보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뻔뻔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편은 개인적인 시편입니까? 맞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또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읽어지는 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인가 우연히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못할 짓을 하고서는 꼭 이게 그런 하여튼 잘못을 행하고서는 남편이 행하는 것 중에 각서와 반성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각서와 반성문 중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했더니 각서가 편하다. 왜 그럴까요? 반성문은 구구절절에 거기다 설명을 하면 써야 되는데 각서는 부르는 대로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반성문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틀리면 어떡하나요? 야단을 맞죠. 경찰을 만나서 취조를 받고 이 죄에 대해서 쓸 때도 나중에 어떡합니까?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것이 자기가 진술한 내용으로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왜요?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진정한 고백은 어떡하나요? 그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것을 왜곡하면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다시 취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것들을 간과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출발하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또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제대로 모르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느 의료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첫 번째 환자를 진료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돌보던 병원의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은 심각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잘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공포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조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죄의 문제는 죄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거 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면 믿지 말라고요. 또 어떤 것에 이 약만 먹으면 철저하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약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직 그렇게 개발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을 이 51편을 몇 주에 걸쳐서 좀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51편 먼저 1절 2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약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절이. 먼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죄악, 나의 죄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별반 구분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 있지만 그냥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NIV에서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죄를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문도 좀 그러합니다. 원문의 죄에 대한 그 단어를 굳이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윗이 그의 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의 죄가 얼마나 심층적이며 문제가 큰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잘못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의 불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불찰이란 말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제일 얘기할 때 자기 잘못을 얘기할 때 제일 싫은 단어가 뭐냐면 유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유감. 얘기로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유감이라는 건 정확히 뭡니까? 상대방의 어떤 일에 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로서 설명을 합니다.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죄를 죄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죄의 문제는 자신의 죄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이면 또는 거짓말이면 주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거면 그 죄의 문제를 알 때 치료는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색 글자로 나오죠? 이제 지워야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 단어로 반복되어 있죠. 지워주소서,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대형 마트 같은 데 보면은 그 청소용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용품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뭐 찌든 재 제거제 또는 뭐 이거는 뭐 화장실 무슨 제거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제거제를 어떤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될 수 있을지만 어떤 경우는 특수한 것을 쓰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시리즈를 생각을 하면서 PPT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PPT 배경화면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칠판이죠. 칠판화면입니다. 칠판화면인데 칠판이 어떻게 하나요? 요새는 이런 칠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옛날에 분필로 하는 그 칠판들 지우개를 지웁니다. 칠판 지우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몇 번 지우면 잘 지워지지만 깨끗해집니다. 많이 그 오래된 칠판은 어떻게 하나요? 허옇게 자욱이 남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뭡니까? 칠판 지우개를 털어야 되겠죠. 아주 탁탁 털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게 되면은 칠판 지우개를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보게 지나간 자국이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원래의 초록색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그 칠판 지우개는 제가 써놨습니다. 지저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깨끗이 지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냥 지워주셔서가 아니라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여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이전에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난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가 어떻게 씻어진지를 봐야 됩니다. 뭡니까 이번에는? 반복되는 또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씻어져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죄의 심각성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씻음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는 사실은 어떤 건 음행했나요? 음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살인을 범했습니다. 또 속였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게 되면 10계명에서 몇 가지를 어겼습니까? 벌써 3가지입니다. 그죠? 또 탐했던 그 죄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계명은 전부를 다 어긴 것 같아요.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떡하나요? 음행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살인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가능케 합니다. 뭐로? 법적으로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일지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함,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요, 백성들 잘못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이 한 행위를 보게 되면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가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기다 토를 달아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사장이 이래서요. 죄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자신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 속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속된 표현으로 세상 꼬라지를 보게 되면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3절 4절입니다. 여기서도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자기 상태를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시대는 뻔뻔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래서 어떡하라고 죄는 더 나쁜 놈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나 죄의 문제는 누구의 죄입니까? 내 앞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4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또 뭐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얘기는 어떤 때 보면 좀 뻔뻔해 보이죠. 내가 가끔 그 목회자들 중에 쓰러진 다음에 회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회개한다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주께서 용서하셔서 이제는 떳떳합니다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면피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누구 앞에서 제일 심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심각하다는 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 주변에서 아무리 비난해도 뭡니까? 넌 살인자야 살인자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살인자의 죄가 심각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뭡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유죄고 살인했고 이제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비난은 뭡니까? 비난으로만 그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모욕을 받고 아프더라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서 내가 범죄한 자라면 나는 이미 파산한 인간이고 끝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변명합니다. 사람들한테만 숨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 인정 안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단 선지자도 앞에 나와서 왕으로서 좀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야훼밤이라든지 라하타입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소설들을 쓰셨던 조성기 씨가 쓴 그 최근작 사도의 8일을 출판사에서 보내줘서 읽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뭐냐면 사도세자가 죽기까지 8일에 그 뒤주죠. 그 뒤주에 갇혀서 죽는 8일까지 기록을 합니다. 재미난 건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 영조이고 그 다음에 손자인 정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 있습니다. 바로 해경공 홍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적고 예법이라는 걸로 해서 그 얘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조성기 씨라는 작가가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영조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정조도
많은 사람, 아니 정조가 아니라 그 사도세자도 그 광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면 아마 이 시대 심판을 따지게 되면 바로 그냥 사이코패스를 해서 다 둘 다 그냥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하고 또 비록 나중에 뒤줄 죽기는 하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설치고 자기의 어떤 유머 같은 사람도 죽이고 난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주변 신앙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엎드립니다. 물론 몇 개월 동안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9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무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감기약 먹으면 어떻습니까? 심한 거 먹으면 머리가 멍해서 뭐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이 꽂아 정말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의 혼과 영을 쪼개버리니까 다윗은 그저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엎드립니다. 왜? 주의 목전에 섰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있고 그 앞에 발가벗겨져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때도 주변에 친구들 중에 가끔 반에서 보면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죠. 담배 피는 아이들이 화장실에 쉬는 시간에 갔다 옵니다. 그럼 뭐합니까? 걔네들이 그냥 들어오면 담배 폈는지 안 폈는지 주위 사람은 다 압니다. 왜요? 자신은 열심히 치우고 했지만 담배 냄새가 몸에 배었기 때문이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에 찌드는 사람은 누구만 몰라요? 마약 중독된 사람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조현병이나 그런 걸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은 누구만 모릅니까? 자기만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받으면 답답합니다.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선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용서하실 때 이제 내가 의로우시다고 순전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돌아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주의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죄와 은혜 사이, 그 죄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해결은 이루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창궐해서, 창궐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언론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터져서 문제가 되어진 것은 그 실체를 제대로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해결함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은 난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막 사람들이 죽고 경계심됐습니다. 근데 요새 보게 되면 아직도 신종플루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먹고 낫습니다. 아마도 이 질병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시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즉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아니냐가 됩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이제 그것을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지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면 뭡니까? 난 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뒤숭숭한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